그 아주 매력적인 그 여자 연구원이 공원에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이제 설문지 작성을 이제 부탁했다고 합니다. 남성 중 절반은 이 구름다리 위에서, 낭떠러지가 보이는 구름다리 위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나머지 반은 다리를 건너서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마치면서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이 구름다리 위에서 설문조사를 받은 사람의 65%는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이제 공원 벤치에 앉은 사람들은 한 30% 정도가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협곡 위에서, 낭떠러지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장박동수가 올라갔던 것인데, 그 여자를 보고 가슴이 뛰는 줄 알고 데이트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었다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요, 티모시 윌슨에 져서 나는 왜 내가 낯설까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실험 사례입니다. 실험 사례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잘 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어느샌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언제 나 자신을 가장 발견하게 됐습니까? 육아를 하면서 발견하시죠. 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셋이 있는 집에 아들만 셋인 집에 엄마는 거의 파이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목소리도 막 우렁차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에 속아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것에 속아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것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잘하면 빠른 발을 가졌기 때문인 줄 알고 아주 발을 귀하게 여겨요. 다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또 피아노를 잘 치면은요, 손가락에 흠집이 날까봐 난립니다. 난리예요. 손만 잘 쓰면 피아노를 잘 치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페달을 또 잘 밟아야 돼요. 달리기 선수도요, 다리만 빨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의 움직임이 스피드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몸 전체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달리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알려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주세요, 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찾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를 모르면은 툭하면 자기 과시가 나오고, 툭하면 위축되고, 끊이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내 지식과 내 모든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도자가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 놓으면 좀 화가 났어요. 이거를 언제 다 읽어야 되나? 이 어려운 이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쓰여져서 나를 괴롭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니는 건축자 하나님, 감미엘은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분니는 세워진다. 세레바는 여호와께서 뜨겁게 하셨다. 그나니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학벌과 지위와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남들이 없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봅니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들여도 못 봅니다. 시간을 들여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일단 시간을 들이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번 주에 못 본 드라마부터 보셔야죠.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이름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뜨겁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자복하는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4절에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회개하고 나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완전하여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정한 상태로 하나님은 강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제가 그 노인병동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네, 노인병동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많은 노인분들도 계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고집을 부리세요. 이게요, 정말 끊어질 수 없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끊어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자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4절에 등장한 레위 사람 5명의 이름이 이 5절 상반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고 앞서가시고 뜨겁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이 뜻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려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보다 앞서가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지도자가 자복으로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번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그런 자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삼느야, 호디야, 부다히야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도요 굉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여셨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장에서는 목자가 목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너를 번성케 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결론은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언제 부끄러운 건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웠어요. 죄를 입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저도 참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 믿고 잘 됐다고 하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교회 안에서 병이 치료되고 막 암 환자가 낫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헛된 부흥을 우리가 꿈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나눌 곳이 없어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할 수 없는 공간, 내 말을 할 수 없고 내 아픔을 들어줄 수 없는, 내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생겨서 아픈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번영을 통한 부흥이 아니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를 고백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 저는 연약한 목사예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내가 옳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죄인임이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도대체 내 머릿속에 든 건 뭘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칩니다. 근데 막 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주석도 한 6, 7개가 놔둬야 되고 막 많이 있습니다.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그냥 그래 내가 뭐 있는 대로 뭐 다 쏟아내서 한번 설교를 만들어 보자. 막 쳐봤습니다. 끝까지 그냥 제한하지 않고 다 해봤는데요. 한 14페이지 중에 4페이지가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다 비판하는 거예요. 네. 권사님 웃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제 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그렇게 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자 한자 지우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하고 나아가니 제 마음이 너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클런드 교수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은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그 면역력도 엄청나게 저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구조를 보면, 정신구조를 보면 자신의 고민과 그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디에도 자기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어도 좋고 두 사람이어도 좋으니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털어놓아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저기 우리 판교에 우리들 교회에 있는 분들 여기 세워서 간증시키면 여러분들 막 교회 떠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바람 피고,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분량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나면은 진짜 힘듭니다. 저도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입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지도자가 참 바른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나아가면 그 지도자를 따를 때에 여러분들은 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다른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단에서 매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신대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 왜 그게 불편하실까? 참 고민이 한번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성도가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정죄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고백할 때에 성도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지 내가 옳다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자복은 자신이 살고 성도를 살리는 귀한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위와 체면만 내세우느라 모두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든 가정, 병든 직장, 병든 교회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복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섭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영화로우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자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힘든 환경 역시 힘든 배우자, 힘든 자녀, 돈 이런 것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염려이고 낭망이고 낙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영역인 염려와 근심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큰 고통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린 환경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주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고 지나가 버릴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지 못하면 그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염려와 내 안의 근심을 자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겠답니다. 나를 먹이시겠답니다. 나를 입히시겠다고 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도, 카드도, 여러분 살고 있는 집도, 타고 다니는 차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쫓아갑니다. 돈 주겠다 하면 쉽게 쫓아가요. 차 주겠다고 하면 쉽게 쫓아가고 뭔가 기업을 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다 쫓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하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1장 20절에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핑계할 게 없어요. 네. 심판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네.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리는 건 실제적인 거고 주님의 심판은 멀게 느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재벌 회장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막 대통령이 되고 능력자가 됩니다. 그때 그래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며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이었냐? 그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이 기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더 좋은 환경을 주시면이라고 기도하면서 내 염려와 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의로우심으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자, 유일하신 여호와,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 그를 택해가지고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월신을 섬기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이 참 발전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나오라고 하면 참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도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야 그렇게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났으면 또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길 딱 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람 피우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그게 넘겨버리잖아요. 이렇게 치졸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충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은요, 충성되게 하셨다라는 사역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을 충성되게 해주셔서,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길로 가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고리로 싹 하셔가지고 충성되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많은 스토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내게 닥쳐온 성공도 고난도 징계도 실패도 망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낭떠러지로 가기 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충성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충성된 부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하가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매를 치든 말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이 방에서 객이되어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돌아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400년 후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00년 뒤의 일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리죠?
한 4년 후라고만 해도 안 들릴 거예요. 40일이라고 하면 조금 들릴까 말까 할 겁니다. 4일이라고 해도 잘 못 믿어요. 4분 뒤라고 해도 안 믿는 게 우리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400년 뒤에 이를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자식이 잘 된다는 걸 못 보아도 400년 후에라도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망했다고, 오늘 내가 고난당했다라고 그 성도의 죽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 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낙심되는 거 아니세요? 내가 자녀들에게도 좀 좋은 거 물려줘야 되고, 내가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고, 내 자손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러고 있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막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요. 우리가 잘못 들어왔던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거를 잘 못 배우셨던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400년 뒤를 바라봤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400년 뒤든 4천년 뒤든 언제든지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내 뜻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면서 주님 왜 안 해주십니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로우심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도 아니에요. 신실하심으로도 아니라 의로우심으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심으로 나의 악을 징계하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도 책칙도 모두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야 자손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의로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자리를 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치료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잘못 오신 거죠. 그러나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징계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끝까지 걸어가면 그 끝에 분명히 천국이라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선한 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피하고 싶은 지금의 사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습니까? 고난의 사건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알아듣는 충성된 일꾼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자복하면 성도는 자복하게 됩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이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참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어떤 지도자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의 아픈 소식들을 들으면 내 마음이 정말 미어질 것 같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목자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도자인가?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서도 행해지지 않는 정말 이 구제불능의 지도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가 나서서 할 수 없으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들을 알고 있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그거 나서서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복하니까 내 죄가 보이고 주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죄가 보이고 성도의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근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나를 입히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